안녕하세요. 다시 만났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날을 매일매일의 삶을 새날로,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지녀야 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가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저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사명에 불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리더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헛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조금 빨리 읽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어서 좀 빨리 읽었습니다. 이 시간을 갖기 전에 미리 다 읽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에 대한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관에 속한 한 관이다. 서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행함, 둘 다 문제가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안 따를 수가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라는 말 속에 이미 함의가 행함까지가 연결이 돼 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행한다. 그런 의미가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또 있어요. 이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 자녀에게 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이 말이 되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행함이 이와 같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믿음이 있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부여하셨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구원받은 자가 정작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를 가지고만 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질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만 예전에는 조금 야고보서는 가치 없는 것으로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강조가 아니라 믿음 없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위에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그렇게 곡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서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는 항변도 하지 않고 이유도 토도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의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기생 라합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 속에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면 배신한 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도망가도록 피하도록 목숨을 부지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행함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죠. 믿음으로만. 행함이 없어.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죠. 그렇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변화돼야 된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냐? 변화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 것으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놓치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을 뜬구름 잡듯이 믿음을 지녔다고 또 그렇게 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는 그동안에는 생각으로만 믿음 생활했어. 그동안은 믿음이 없는 행위를 가지고 그런 사회에서 말하는 선이죠. 그런 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행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작됐어요. 2021년 여러분 매년 겪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 4분기, 2, 4분기 다 지나서 1년이 훅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우리가 전반부에 우리가 1년을 계획 세운 거에 6, 70%는 반드시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마무리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해, 여러분의 해 만들려고 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의 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눔 웍스를 한번 나눔과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1번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내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눠봅시다. 여기에도 이제 그 믿음을 지닌 자,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인정을 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묻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행위를 가졌던 것이 뭐냐? 내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못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고 나눠보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한 것은 뭐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기도를 못했다. 믿음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든지 예배를 못 드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참 어려워. 요즘에도 그 뭐 뉴스에서 많이 뜨더구만 애가 내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그냥 지나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렇죠. 편의점에 가서 몸도 녹이게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 과정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친 적은 없는지 그게 뭐 어린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도 많고 포괄적으로도 있고 큰 그림 속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세상적인 것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그런 가치 속에 살아가면 안 되잖냐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실행하고 실천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열매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 같은데 작심삼일이니까 매 3일마다 결단하자.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의무적으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면 이어지지 않겠냐는 진담 섞인 농담처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힘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언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눈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신 거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왜 그들이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갔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끝까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간단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더 혹독한 시험들이 유혹들이 있게 될 텐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엉망인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절절히 신앙하도록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광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2021년도는 단순히 2021년도만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는 그 다음
우리 인생이라는 일평생을 생각하면서 2021년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옳은 거고, 2021년 중에서도 1월이 있고 2월이 있고 3월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먼저 주어지는 1월에 할 일이 있고 2월에 할 일이 있고 12월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은 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사람들이 그러죠. 오늘 못했으면 내일도 날이잖아. 내일 하자. 내일 합시다. 다음에 한다고 또 큰 문제가 생길 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영적인 문제는요, 그렇게 되는 게 없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로라는 거죠. 내일로, 다음으로. 그렇게 사단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그거 미루지 말고 즉석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코로나19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늘 얘기지만 코로나19야 와라. 나는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한다. 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코로나19 왔다고 해서 잠 안 잡니까? 보초를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19 왔다고 해서 먹을 거 안 먹습니까? 식당 다 가요. 그렇죠? 덜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안 가도 되는 경우는 안 가겠지만, 외식을 줄이겠지만, 아니, 직장에 갔는데 어떻게 식사를 안 해요? 식사해야지요. 그렇죠? 어떻게 물 안 마셔요? 어떻게 대화 안 합니까? 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도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지 어떻게 그렇다고 안 하나. 성경에서 그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은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멈춰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문제가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결과를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리더 교육을 받기 전에 미리 다 그렇게 살아와. 이게 이번 말씀이 지지난 말씀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살아온 다음에 여기서 이 이야기를 얘기해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원들과 지금은 이제는요, 구역이나 터나 이런 모임이 아주 극수도 작은 모임으로, 여기 정부에서 얘기하는 5인 이하로 짰습니다. 그래서 5인 이하의 모임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공적인 모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개인 사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구역 예배도 들으시고, 그죠? 아니, 3명이 모이는데 문제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 준비하면서 거리 두고 하면서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서는 공적인 모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얘기죠. 그리고 많은 인원이 아니라 3명 정도 모이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코로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인 것은 틀림없죠. 코로나가 모든 것을 지배해 가고 있으니까, 코로나에 지배 안 당하는 나라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못하면 안 된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교육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해야 되니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는 안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자꾸 생각하고 높여야 될 줄 믿어요. 두 번째 문제, 새로운 삶의 방식 중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거 앞에도 이제 이미 강조했는데,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눠봅시다.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별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느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이 과정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적인 가치나 그런 이론이나 그런 사상이나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이죠. 제일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선 신앙, 우선 신앙이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구하라. 그걸 먼저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추구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추구하는, 좋아. 그렇게 해야 돼. 추구해야 돼. 원해야 돼. 열심히 그렇게 일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는 거지요. 그게 참 중요해요. 성경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벌어 남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돈 벌어 남 주자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것, 지식 있죠, 경험 있죠, 체험 있죠, 돈 있죠, 건강 있죠, 시간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하는 것들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뜻을 잘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만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은데 그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자주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거부하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가치를 바꾸는 것부터 그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 이때에 그동안 하던 기도도 멈추고 성경 읽기도 멈추고 봉사도 멈추고 전도도 멈추고 헌신하는 것도 멈추고 이렇게 조금 멈췄다는 건 조금 이제 어폐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약화시켰다면 100%를 예전에 한 것을 100%라고 지금 이제 70, 80 이렇게 했다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 일은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 제목을 똑같은 제목으로 거의 가지요. 새로운 삶의 방식 찾아서 이제는 과거처럼 똑같이가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찾아서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꼭 이제 2021년도는 그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쳐 세워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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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